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감사하며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급하여 하나님을 찾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오늘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처음 갈보리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계시면 진심으로 환영하며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제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주님 찬양하며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오늘도 주와 같이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시 한번 고백드리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은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에 변함없이 오늘도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백성들이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새날이 열리도록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영원하신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삶에 함께해 주심을 먼저 감사드리며 오늘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임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듬뿍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우리 주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성령이시여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늘의 불을 내려주시고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일어나 빛을 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권능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오직 성령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교회 소식입니다. 선교의 달 8월은 선교의 달입니다. 팬데믹 사태로 말미암아 지금은 선교가 무척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교회는 어느 때보다 많은 중보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8월 11일부터 8월 한 달간 수요 성전 기도 시간에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도님들의 선교헌금은 지정하신 선교지로 보내지게 됩니다. 현재 갈보리 교회는 사할린의 김성민 선교사님과 구 동독 지역의 크리스 쉘 선교사님의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가 및 친교의 시간 8월 15일 주일 예배 후에는 파킹랏에서 간단한 다가를 성도님들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팬데믹으로 인해 친교가 중단되었지만 다음 주에는 파킹장에서라도 다가를 나누시며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행정 교회에 필요한 행정일을 섬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약 2시간 정도 교회 행정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을 환영합니다. 헌금 통계 지난 주일 헌금 총액은 900불입니다. 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해 헌금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갈보리 교회 성도 소식 및 중보기도 미디어 부서를 섬기시던 홍근주 집사님께서 약 한 달간 한국에 가십니다. 미디어 부서의 빈자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집사님 부친의 회복과 신장 이식 수술을 잘 마치신 왕태자 성도님의 부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힘이 되고 또 마음의 눈이 열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에베소서 결론부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결론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지에 대한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승리의 삶에 대한 연속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승리의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깨닫고 또 이 중요성을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노력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싸울 적은 혈과 육이 아니요 바로 통치자요 권세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을 잘 깨닫고 나의 적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은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라고 이렇게 본문에서 읽었는데, 이 전신갑주라는 말을 이 현대어로 표현하자면 완전 무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군대 용어죠. 그러니까 좀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에 결론을 내리면서 이 영적인 싸움, 승리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전신갑주라는 완전 무장을 하라는 군대 용어까지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에베소서의 결론을 내렸나? 우리는 이 내용을 좀 깊이 상고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좀 무거운 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 싸움 이러한 내용을 듣다 보면은 이건 좀 힘들다, 좀 무겁다, 그리고 내가 꼭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나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군대라는 말을 들으면 딱 그렇게 반가운 단어, 기쁜, 듣기 좋은 그러한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군대를 다녀오신 분도 남자분들 중에서 많이 계시지만 군대가 너무 좋았다, 군대 또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은 제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다 힘들었던 기억이 많이 남아있죠. 또 여자분들 마찬가지예요. 여자분들은 군대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은 거의 없죠.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옛날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군대 얘기 아주 듣기 싫어한다고 하죠. 또 두 번째는 축구하는 얘기 그렇게 싫어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여자분들도 많이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축구팀도 지금 올림픽에서 아주 열심히 다들 잘 뛰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여자들이 축구하는 얘기 제일 싫어한다고. 근데 제일 진짜 싫어하는 게 뭐냐면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를 한다면 여자들은 그 자리를 다 떠난다고 합니다. 자, 이만큼 이 군대 얘기나 무슨 완전 무장 이런 말은 무겁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좀 듣기 거북해하는 말이긴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 이 마음을 여시고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잘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그러한 태도로 꼭 오늘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의 특성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이 가정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들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섬기는 믿음의 가족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물론 직분도 있지만 직분 위에 사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모두가 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서로 사람들이 그것을 나누지 말라고,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보면 믿음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특성은 학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서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
어떻게 사랑하며 사는지 이러한 것들을 계속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주의 종으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배우면은 정말 끝이 없구나. 더 믿음이 필요한다는 것을 느끼고 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지금도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계속 열심히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배우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서로에게도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집사 시절에 저희 교회에 나오시던 장로님들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헌신하는지 배웠고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지 배웠고요. 그때 교회에 나오던 장로님들은 항상 교회 앞자리에 앉아서 권사님들과 함께 예배 전에 예배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었어요. 또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 어떻게 섬기는지 이러한 모습들은 단지 그냥 성경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서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 요즘 팬데믹 때문에 이게 함께 대면하고 서로 만나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누구로부터 항상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배워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네, 교회는 바로 병원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정말 당신의 백성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우리 주님이 하신 많은 사역줄 중에서 치유 사역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교회 나오면서 저의 몸에 종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종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때 부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간절히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그 기도 받고 난 후에 정말 감쪽같이 그 종양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초자연적인 치유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저도 몇 주 전에 저희 아내가 갑자기 무리를 했는지 눈에 핏줄이 터지고 갑자기 한쪽 눈이 시뻘개졌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근데 좀 고단했는지 이 눈에 핏줄이 터져버린 거예요. 어전 케어 가서 간단히 치료하고 약을 받아왔습니다. 그때 그 의사가 한 1, 2주 정도 걸릴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도했죠. 하나님, 이 눈 아픈 거, 핏줄 터진 것을 부작용이 생기지 않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고 제가 간단하게 안수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깜짝 놀랐어요. 아내가 오더니 갑자기 눈이 멀쩡해졌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 눈에 핏줄이 깨끗이 사라지고 단 이틀 만에 정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그러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아래 많은 치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가족들 중에 아픈 자들이 있으면 물론 의사도 찾아가서 치료도 받아야 하지만 기도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우리를 더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은 단지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병입니다. 우리는 참 마음의 상처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면서도 한편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치유받지 못한 그러한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께 내려놓으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처와 내면의 깊은 고통까지 다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사실 참 많은 이 내면의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다 설명은 못하지만 저 상처를 제가 발견하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바로 교회는 군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의 권세, 그리고 악한 영들과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네 가지 교회의 특성 중에서 이 네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한 가지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군대라는 특징은 정말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만약 이 군대라는 특징이 빠져버린다면 이 나머지 세 가지, 가정이나 학교나 또는 병원의 역할이 다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지면 다 끝장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갑자기 전쟁이 터졌습니다. 정말 1950년 이전에 태어났던 우리 성도님들은 그때 상황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정말 쓰라렸던 그 전쟁의 시간, 너무나 평화롭고 정말 아름답던 우리 한반도 땅에 갑자기 전쟁이 나니 대포 소리가 나고 총성이 들리고 서울부터 시작해서 쫙 그냥 순식간에 이 모든 땅이 잿더미로 번해버렸습니다. 북한 괴뢰군들이 밀고 내려와서 하나씩 하나씩 도시를 점령해 가는데, 정말 이 전쟁이 나니 모든 것이 다 끝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전쟁터에 학교가 운영이 되었습니까? 학생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까? 못했죠. 그 전쟁터에 누가 몸이 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보려고 할 때 그게 가능했습니까? 병원이 어디 있어요? 다 모두가 피난 가느라고 다 이산 가족이 돼서 가족들마저도 다 찢어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돌아가는 것이 없는 그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 전쟁이 나도 만약에 전쟁에서 이기면 당연히 괜찮죠. 하지만 전쟁에서 패배를 한다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영적 전쟁에 패배를 하게 되면 가정의 역할, 학교의 역할, 병원의 역할, 이 모든 역할들이 다 스탑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당당하게 대적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야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에베소 교회가 사라져 버렸는지 아십니까? 제가 에베소에 가서 그 땅을 밟으면서 정말 이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곳에는 지금 빈터만 남아 있어요. 교회의 흔적은 다 사라져 버리고 그 멋졌던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다 온데간데 사라져 버리고 없습니다. 지금은 다 모슬렘 땅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중세를 거쳐서도 마찬가지죠.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막 부흥이 일어났던 유럽의 교회들,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남의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바로 이 땅, 이 미국 땅도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이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잘 세워졌던 그러한 미국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너무나 살벌한 그러한 영적 위기에 서 있진 않나요? 우리 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한때 70년대, 80년대 전 세계에 정말 위상을 알리던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들이 꽉 차 있던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새 지금은 교회가 힘을 잃고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진단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말씀을 나의 심령을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군사로 다시 일어나서 이 어둠이 덮여가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의 영광을 마음껏 선포하는 그러한 새날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대적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도망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적하라, 맞서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셨어요. 지난주 말씀에는 우리가 적이 누군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적은 바로 혈과 육이 아니요 이 악한 영, 마귀라고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이 누군지 알았다면 그 적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또 명확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적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그 계략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고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속아 넘어가서 그 교묘한 전략에 무너지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느헤미야서를 보면 너무나 잘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자세로 대적과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성벽을 세워나가야 하는지 아주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프로젝트, 이 현장에 우리 한번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라는 중대 사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의 믿음, 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통해서 이 성벽 재건의 이 역사가 너무나 단기간에 멋지게 기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멋진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대적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방해하는 모습이 느헤미야에는 너무나 잘 나옵니다. 산발랏이라는 그 사람을 선두로 해서 많은 적들의 관계가 아주 여러 방면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백성들은 당시에 성벽 재건을 아주 열심히 하기 위해 힘쓰고 있었습니다. 이 성벽 재건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각 지파마다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할 일들을 맡았고, 또 그 지파들은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말이 성벽 재건이지 쉽게 표현하면 노가다입니다. 벽돌을 날라야 하고 흙을 이겨야 하고 정말 무거운 짐들을 날라야 하는 그러한 완전한 막노동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성벽이 차츰 재건되어 가자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적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이 재건되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니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 그거 다 허물어질 것이다. 우리가 다 그것을 허물어뜨릴 것이다 하면서 공갈 협박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시라도 적들이 밤에라도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하며 그 밤을 대비해서 보초를 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일하지요. 정말 허리가 휘도록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럼 밤에 잠이라도 푹 자야 되는데 또 밤에는 적들이 쳐들어올 낌새가 보이니까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보초를 서면서 밤을 꼬박 새야 했습니다. 물론 로테이션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이 일을 했겠죠.
하지만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시간이었겠습니까? 적들은 계속 협박을 해오지, 성벽은 빨리 쌓아야 하지.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백성들은 사기가 슬슬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러지 않아도 고된 일로 몸이 너무 힘든데 이 협박까지 받아가면서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니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마음이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몸이 지친 것보다, 몸이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게 마음이 힘든 거더라고요. 몸이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이 기쁘고요. 마음에 보람이 있으면 좀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힘들어지면 결국 몸의 힘까지도 다 빠져버리게 돼요. 열심히 성벽 재건을 하던 백성들이 이제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하는 말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지쳤다. 그리고 이제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관계예요.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어떠한 일 때문에 더 이상 못하겠다. 마음이 지치고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지속하기 힘들다 하는 그러한 현상이 생기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물론 백성의 수고를 생각하면 아유, 그렇게 힘들고 지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위기가 왔을 때, 이런 어려운 위기가 왔을 때 느헤미야와 그 백성의 지도자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하면서 그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닙니다, 백성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이 성벽을 완공해야 합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며 이게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치고 힘든 자들을 붙잡아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서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그 성벽을 완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공격해서 마음이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는 그러한 반응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만약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를 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보면서 참 중요한 교훈들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벽 재건을 할 때 참 힘들고 어렵죠. 고생스럽죠. 그러나 이 성벽 재건을 다 끝내고 나면 바로 그 성벽이 나를 보호해주는 안전장치가 된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할 때는 정말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달플 때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러한 희생과 고통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바라보고 그 사역을 끝까지 마친 후에는 바로 그 사역이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안전장치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일을 하실 때는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이 내가 섬기는 이 사명을 기뻐하신다면 끝까지 충성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 성벽이 아름답게 완공되었듯이 지금 이 시대에 무너진 교회들, 많은 교회들의 그러한 성벽들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상을 다시 떨쳐야 하는 그 새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마귀의 관계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귀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부의 적을 만들어서 교란을 시키려 했습니다. 성벽 재건이 거의 완성될 즈음에
이 느헤미야 곁에 스마야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스마야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중요한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그런데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산발랏이 오늘 밤에 이곳에 쳐들어와서 당신을 죽이려 할 텐데 당신은 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 오해소에 들어가서 오늘 밤에 몸을 숨기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치 느헤미야를 위해서 말하는 것 같이 들리지만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이 스마야는 산발랏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러한 조작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히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스마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죠. 아무리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는지 아니면 그가 잘못된 자인지 그 말을 따르면 안 됩니다. 그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면 그가 선지자가 됐건 왕이 됐건 누가 됐건 그 말을 따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반드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관계를 분별해서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분별력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속이려 하는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속일 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이 충만하여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지만 영적인 분별을 올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의 말씀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이런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취해야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취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 무장 체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해서 평안의 복음의 신까지 이걸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노력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그것을 입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내가 줄 테니까 너희는 받아 입으라. 다 준비해 주셨는데 만약에 내가 입지 않는다면 그땐 나만 전쟁의 희생자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셨습니까? 내가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다시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 있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여전히 서 있다면, 여전히 내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날에
모든 대적들을 감당하고 승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쓰러져 버렸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어떤 성도는 구원의 투구는 썼는데 믿음의 방패는 없는 그러한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시련이 왔어요. 시험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시험 때문에 금세 실족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와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시험에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변명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아무리 악한 일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능히 맞서 싸우고 굳건히 서서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우리는 세상을 이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받아서 입기만 하면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입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 무장, 영적인 무장을 완벽하게 해서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여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는 위대하고 강하시니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겠다는 간절한 소망과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승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을 꼭 붙드시고 우리 다 함께 한번 일어나서 우리 찬양 드리신 후에 오늘 말씀을 내가 꼭 붙들고 열매 맺으리라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죠. 십자가 군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쭉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우리 이 시간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마귀와 대적하여 맞서 싸우며 이 악한 날에 능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올 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큰 은총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세상의 악한 것을 물리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신 기업, 직장 축복해 주시고 어려운 시대 물질의 어려움 없이 잘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해서 또 우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담은 귀한 헌금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바친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가정이 복을 받고 허락해 주신 기업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악한 시대에 능히 승리하며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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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